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에 사중복음을 공부하게 된 김영택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 학기 첫 주와 이제 두 번째 주는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동영상 강의가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어색합니다.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어색하고 취약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사중복음을 우리 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봄학기를 통하여서 또 이 사중복음 과목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성결의 동산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지동산에 올라와 훈련받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을, 우리 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기신 학업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며 또 우리를 치료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한번 제가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수강 시청하신 분들 맞는 여러분들 제가 출석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수강 시청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편승현, 박현미, 김명호, 김용언, 전은주, 정덕현, 곽진영, 김상업, 김순원, 김재갑, 박재은, 박진성, 성지, 오정자, 이백섭, 이승호, 이진혁, 정희문, 주은실. 네, 이상 20명이 이번 학기 사중복음 MDB 목회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함께 또 사중복음을 배워가고 익혀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사중복음의 주요한 우리 실천적인 또 과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중생, 성결, 신유재림, 이게 사중복음의 각각의 주제인데 굉장히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지만은 뭐 과제랄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이거는 수업 첫 시간에 늘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기도 카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적어서 냈는데 지금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뵈게 될 때 이것도 일일이 써가지고 또 내고 뭐 발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 카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제 A4 용지 정도에 해다가 여러분들 이제 사진도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사역교회, 사역 분야, 비전, 기도 제목 이렇게 하셔서 적으셔서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이겁니다. 잘 보시나요? KYT0620 다음 단넷입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A4 용지를 세로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본인의 사진도 이렇게 좀 첨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역교회, 사역 분야, 여러분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우리 서로를 좀 알아가고자 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니까 꼭 협조해 주시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간의 여러분들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 이제 산출 방법인데 성적 평가 방법인데 일단 출석을 20%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 다음에 과제 20점, 그리고 총 100점 만점으로 이번 학기에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도 굉장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과제에 성실히 임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교육부 방침이 MDB도 지금 보니까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아쉽긴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죠.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이 나가고 나면은 왜 제가 B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성결대 MDB 학생들이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를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제 성결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결대 원우들의 실력이 아주 굉장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참 내기도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예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게 이제 중간고사 예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교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중복음을 교리로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단편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중복음이 왜 이러한 교리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평이 넓고 또 이 사중복음 교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중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러한 이제 신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 사중복음 역사적 배경, 사중복음 역사적 배경을 논하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주제들이 사실은 성경으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18세기에 존 웨슬리부터 해서
19세기의 선결운동,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반까지의 이제 선결운동의 결과로서 또 선교운동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 땅, 일본과 조선 땅에 그 선결의 운동의 결과로 선결교회가 전파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사중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18세기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또 19세기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등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사중복음의 신학적 또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중복음의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 각각의 주제,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할 것이고, 또 사중복음에 대한 강의는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서론으로 사중복음의 이제 어떤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성적 평가 방법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다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논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이후에 신학적 의미에 대해 배우니까 기말고사는 사중복음의 신학적 의미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게 이제 기말고사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사중복음의 신학적 의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책 소개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책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학기에 우리 원우들은 굉장히 학구열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문의도 오시고 또 연락도 하셔서 이번 학기에 이제 교재가 뭔지 미리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또 보면은 아주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중복음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제 세 가지를 사실 충족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단 한 권의 텍스트북이 제가 아는 한 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약간의 아쉬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사중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미국적인 역사적 배경이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18세기 영국과 19세기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북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또 사중복음은 동양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선결교회의 전수가 된 그 사중복음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한국 선결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이 이 사중복음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졌는가를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 뿌리가 되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미국 선결운동의 사중복음의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뿌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선결교회의 초창기 이제 분들 선결교회 세웠던 분들의 그 사중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전수가 된 이 선결교회의 역사와 배경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겠죠. 중생 선결 신유제 이름을 조직신학적으로 또 정리한 그런 이제 텍스트북이 필요할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텍스트북이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의 책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의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결교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수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뭐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그런 훌륭하신 학자시고 이분이 이제 학부는 우리 선결대학교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하시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 유학하셔서 거기서 선결론에 관해서 논문을 쓰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올 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이제 3월에 원래 이제 은퇴식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주 우리 선결교회 운동에 아주 큰 대학자시고 뭐 자타 공인하는 아주 귀한 학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별히 우리 선결교회의 미국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명수 교수님의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은 이제 그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중에서 미국적인 배경을 논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한국의 성결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 초기에 이제 단체가 뭐냐면은 OMS, 곧 동양선교회,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동양선교회로부터 이제 일본의 선교가 시작되고 한국의 선교가 시작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책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후에 선교운동은 어떤 흐름을 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상훈 교수님, 선결대학교 정상훈 교수님의 사중복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우리 선결교회의 한국적인 뿌리, 그렇죠? 직접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정빈, 또 김상준 이런 어른들의 선결론, 낚아다 주지. 그래서 이 박명수 교수님의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 책이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결교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책들이 지금 이 책이 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든지 할 테니까 너무 그 텍스트북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저도 한번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사중복음. 이 책은 선결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책이고 선결교회 큰 어른이시고 또 조직신학자이신 우리 이성주 교수님께서 이제 저술하신 책입니다. 저도 이성주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을 이성주 교수님께 배운 이제 제자죠. 그래서 우리 이성주 교수님 책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성주 교수님께 배울 때는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성주 교수님 자체가 이제 조직신학자시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접근만 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중복음이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제 조직신학적인 측면을 공부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원하시는 건 이 사중복음의 이 각각의 주제들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도 여러분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도 중생 선교 신유 재림을 아주 쉽게 평신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으셔서 쉽게 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정리해도 그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마 이성주 교수님도 그 한국 선결교회의 그 이제 사주복음의 그 이제 이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가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사주복음 책에 역사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책 딱 피면 그냥 바로 중생의 정의, 중생의 필요성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학적으로 나왔는데 이 책은 새로 중복판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도 어느 정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추천드리는데 이 책도 또 절판된 책이에요. 없어요 시중에.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서나 또 선결교회 또 목회자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수송을 하셔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박명수 교수님의 책, 그다음에 한국의 역사적 뿌리에 관해서는 정상훈 교수님의 사중복음, 그다음에 이제 조시신학적 또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이성준 교수님 책이 좋은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전통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용어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현대인들이 확 와닿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단어들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새신자들에게 중생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중생은 그거 불교 용어 아니냐고, 불교 용어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소한 용어고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제를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현대인들이 잘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중국의 이해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책을 한 권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신학대학교 최인식 교수님이 쓴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사중복음 정신과 21세기 교회 혁신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이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사중복음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가 재해석한 책이에요. 재표현하려고 했고 재해석하려고 했던, 그래서 굉장히 그런 노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어서 또 현대신학과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중복음이 좀 진부하고 좀 오래돼 보이고 좀 낙후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중복음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제인가를 심도 있게 다룬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현대적인 어떤 배경, 또 현대 신학과 또 사중복음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는 미국의 선결운동 연구, 선결운동 또 사중복음의 운동의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도널드 데이턴 교수님. 저에게는 이제 두루 대학교에서 제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중복음의 어떤 세계적인 대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이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학장을 역임하셨던 조정남 학장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도 참 잘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선결운동이 있고 또 선결운동의 신학을 추적해 가면은 그것이 이제 웨슬리 신학의 그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낸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으로부터 해서 선결운동 그리고 오순절 신학까지 이렇게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는 역사적 배경을 아우르는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책을 뭐 참고하지 않고 어떤 글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은 아주 그 방면에서 그냥 텍스트북이고 아주 좋은 책이고 권위 있는 책인 것입니다. 도널드 데이턴 교수님 자체가 워낙에 이 방면에 뭐 세계적인 권위자시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한기독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넷이나 또 서점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 2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신학과 선교라는 신학 저널에 제가 이제 투고한 논문인데, 영국의 웨슬리 성화운동과 미국 A.B. 심프슨의 사중복음. 그래서 그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학문적으로 좀 밝혀내려고 노력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검색을 하시 논문 검색에 가셔가지고 신학과 선교를 검색해 보시면 제 논문을 검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두꺼운 책 읽기가 힘든 분들은 이 논문만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이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과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이고, 이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과의 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문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제가 신학과 선교 2015년에 기고한 논문인데, 제목은 종교개혁 신학의 창조적 종합으로서의 웨슬리 신학이라는 논문입니다. 사중복음의 신학적 뿌리가 웨슬리 신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중복음의 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슬리 신학을 이해해야 되고, 또 웨슬리 신학은 또 종교개혁 신학을 창조적으로 종합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종교개혁 신학을 창조적으로 종합을 해서 사중복음의 신학에 이제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과 또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논문, 두 가지 논문을 참조하신다고 한다면 사중복음의 신학적 뿌리에 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텍스트 소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번 학기 성적 평가에 있어서 20%를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에 여러분들이 쓰실 것은 존 웨슬리의 논문집이라는 책인데, 작년에 웨슬리 학회에서 이제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한 이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존 웨슬리의 설교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 일기가 약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존 웨슬리가 쓴 논문에 대해서는 번역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 학회에서 10여 년 전에 존 웨슬리 논문집 1권을 저희가 번역해냈고, 최근 작년에 이제 존 웨슬리 논문집 2권을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챕터 1, 존 플래처의 생애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웨슬리가 쓴 논문들을 모아둔 이제 그런 논문집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서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번 학기 읽고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이제 과제가 되겠고, 책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챕터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발제자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그래서 역사 부분과 신학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교리와 변증 좀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논문집, 한국 웨슬리 학회. 그래서 이 책은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서회에 그 정권을 다 이름을 했기 때문에, 판권을 이름을 했기 때문에 대한기독교 서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신다든지 대한기독교 서회에 연락해 보면은 구입할 수가 있고, 지금 시중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특별히 사중복음에서 성령 세례론이 중요한데, 그 성결을 세례로 보는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결을 성령 세례로 이해한 그 신학적 단초를 사실 존 플래처가 이제 그 신학적 기반을 많이 닦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그 감리교와 또 성결운동의 신학적 기초는 오히려 존 웨슬리보다는 존 플래처, 그리고 존 웨슬리도 존 플래처에게 그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1챕터로 번역한 존 플래처의 생애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플래처의 성령 세례론, 그 다음에 존 플래처가 평생을 또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반론과 또 왜 우리에게 거룩한 성화가 필요한지 또 도덕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또 내용들을 소개한 그런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과제 책으로 내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텍스트북 교재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성결교회의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이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이죠. 그래서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은 아마 MDB 과정에서는 선수 과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이제 신학적 소양이 되는 것이고 또 성결교회의 신학적 뿌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사중복음을 공부하시게 되고 다음 학기에는 웨슬레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성결교회 또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MDB에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받아온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성결교회 신학은 도대체 뭐냐? 웨슬레 신학이 성결교회 신학이냐? 아니면 사중복음이 성결교회 신학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웨슬리 신학을 성결교회의 신학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성결교회의 신학으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성결교회가 감리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성결교회 신학은 사중복음 신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웨슬리 신학에 좀 더 무게감을 두었던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성결교회 신학자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중복음을 성결교회의 신학으로서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 조금 갈등 구조에 있고 또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이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either or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both and의 문제다. 그래서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어서 웨슬레 신학은 사중복음에 의해서 꽃을 피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가 그 웨슬레 신학의 토대를 두고 있지만은 웨슬레 신학의 모든 디테일한 모든 측면을 다 성결교회가 전수받은 게 아닙니다. 성결교회 신학이 웨슬레 신학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웨슬레 신학을 우리의 이제 신학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구원론의 틀에서 이제 웨슬레 신학인 건데, 디테일한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웨슬리와 1차 잔류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웨슬리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유아 세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가 아니라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believers baptism, 그러니까 신자가 성숙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받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빌리버스 베프티즘 전통에 있는 우리들은 유아세 인펜트 베프티즘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예성에서는 여전히 헌화식을 우리가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유아 세례보다는 이 성인 세례죠. 신자의 세례, 신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한 신자의 세례가 더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는 소울과 스피릿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을
상호 교환 가능한 단어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원론적인 존재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원론적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삼원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또 인간과의 관계 위아래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육은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삼분설을 우리가 또 주장한다 할 수가 있고 또 종말론을 보더라도 우리 성결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종말론 휴거로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패러다임으로 웨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냐, 후천년주의자냐, 혹은 무천년주의자냐 이것으로 웨슬리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 전천년설 자체가 19세기에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18세기의 인물이었던 웨슬리는 그런 개념조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웨슬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후천년주의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웨슬리가 이제 그 신약성경 주석을 쓰는데 독일의 그 벵겔 경건주의자였던 벵겔의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벵겔은 전천년주의 이제 후에 보면 전천년주의 같은 이제 느낌으로 이제 종말론을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면 웨슬리가 벵겔의 그 전천년주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가 벵겔의 주석을 거의 가져와서 흡사하게 이제 리바이즈를 해서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또 웨슬리를 전천년주의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전천년주의자냐 후천년주의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성은 예수에 대한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지만 우리가 또 세대주의 교단은 또 아닌 것이고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결교회의 신학은 웨슬리 신학의 기초를 두고는 있지만 웨슬리 신학을 감리교회처럼 다 답습한 건 아니다. 100%다 답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신학이 웨슬리 신학에 기초하고 있을 때는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다른 이제 기독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파트는 바로 구원론적인 측면이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의 관계에서 웨슬리 신학은 이제 사중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은 또 웨슬리의 뿌리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생과 성결의 교리는 웨슬리에게 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두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가 굉장히 중생. 웨슬리는 이제 중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생이라는 표현을 더 즐겼었어요. 중생은 이제 regeneration이라는 이제 영어에서 번역이 된 것이고 신생은 new birth,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new birth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이죠. 어쨌든 웨슬리는 신생과 신생 혹은 중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죄인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개념과 또 이제 웨슬리 신학의 가장 핵심은 성결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단계에 이룰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혹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완전해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는 그 웨슬리 신학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성결론에 굉장히 이제 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신유와 재림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사진공의 뿌리가 그 웨슬리 신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웨슬리에게 중생과 성결의 교리는 있지만은 신유와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웨슬리의 생애를
좀 더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제 그 올더스켓 이후에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야외 설교를 하게 되죠. 조지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교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제 그 야외에서 또 광산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설교하는 이제 설교가가 되는데, 그래서 웨슬리는 어떤 한 교회에 머물러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영국을 넘어서 또 아일랜드 지역이라든가 뭐 독일 여러 같은 많은 전 세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였는데,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엄청나게 캐리스메틱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웨슬리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웨슬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오순절 무슨 부흥사들처럼 막 카리스마틱하게 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방언하게 그런 것도 아닌데, 웨슬리가 웨슬리는 주로 원고 설교를 했거든요. 원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막 회개하라는 원고 설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뭐 아픈 사람들 웨슬리가 가서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준두 교수가 쓴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 읽어보면 후반부는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다 병자 났다는 이야기, 병자 났다. 계속 웨슬리가 있는데 어떤 병자가 났고 어떤 사람이 회심했고 누가 나왔고 누가 쓰러졌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슬리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물론 웨슬리가 이제 올더스켓 회심 이전에는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올더스켓 이후에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 야외의 집회 또 야외 설교를 통해서는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엄청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가 뭐 그것을 특별히 글로 막 남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웨슬리의 사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유의 경험들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관한 것인데요. 재림에 관한 거는 웨슬리의 설교를 읽다 보면은 지금처럼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은 이 종말에 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임할 대심판에 관해서 웨슬리가 자기를 따르는 메소디스트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 예배해라, 준비해라,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153편의 표준 설교 중에서도 이 종말론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웨슬리에게서 이 재림론 혹은 종말론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중복음의 각각의 주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이 웨슬리에게 다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사중복음에 의해서 꽃이 핀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선돌교에서 느끼는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적인 측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그 사중복음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중복음은 웨슬리 신학에 그 신학적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은 서로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을 서로 갈등 관계, 서로 배타적인 관계, 이것이냐 저것이냐, 웨슬리 신학을 선택해야 되고 사중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을 폭넓게 이해하고 잘 조화시켜서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우리 성결교의 신학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사중복음을 강의하면서도 또 웨슬리 신학의 또 뿌리가 있는 측면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해 지평을 우리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웨슬리 신학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과대표를 통해서 이 책을 이제 제가 구입을 하실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과대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럼 이 책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명수 교수의 근대 복음주의 주요 흐름 중에서 제1장과 2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제1장과 2장을 읽으셔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제1장과 2장은 뭐냐? 중생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중생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을 지나서 성결운동의 이 중생의 개념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중생의 교리가 이렇게 발전했고 중생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 개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종교개혁의 칼빈과 이 청교도들의 중생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주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죠.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제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와 D.L. 무디에 의해서 또 주도가 되었는데, 찰스 피니와 D.L. 무디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성결운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성결운동에 함께 동참하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정확하게 웨슬리안이다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은 뭐 이중 예정론자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메니안에 더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필드가 중생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 피니와 D.L. 무디가 중생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장과 2장, 이 근대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제1장과 2장을 다음 강의 전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중생론의 이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게 동영상 강의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상당히 어색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